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또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는 동안 너희들이 장사해라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종들을 불러 회개하게 되었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바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것을 주인에게 드리고 5달란트 받은 자도 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 종을 내어 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씩, 5달란트씩 더 남겨서 주인에게 이렇게 드렸을 때에 주인은 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는데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으면 그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종을 향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하면서 내어 쫓아 버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날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으니까 됐어. 그걸로 됐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성숙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첼로스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장한나라고 하는 뮤지션이 있지요. 이 사람은 12살 때 세계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12살 때에 이제 첼로 연주를 통해서 그때부터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세계에서 5명의 손가락 안에 드는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휘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죠. 정명훈이라고 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 말고 그 5명의 지휘자 중에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 로리엔 마젤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그때는 어리니까 장한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평가하자면 장한나처럼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을 내 생애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 로스트로포비치의 그것을 뛰어넘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첼로를 연주하는데 그 첼로 연주 장한나의 그 스승 세계적인 첼로스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그 연주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연주를 하고 있다. 12살 장한나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최고의 찬사입니까? 스승을 뛰어넘어서 스승보다 더 잘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장한나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최고는 자꾸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도면 됐겠지 싶어가지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더 위에 또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거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올라가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뭔가가 또 있고 또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한나는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고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더 많고 더 많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 고비를 넘기면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 싶으면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나도 이제 좀 쉴 시간이 좀 필요해. 이만큼 해도 정말 내가 많이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한나 연주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력을 연마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또 더 높은 무엇인가가 있고 또 거기에 가보니까 또 더 높은 무엇인가 있어서 자기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악 세계에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만하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갔지.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정상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정상에 오르기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하였다. 아멘.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재주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언변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지식과 학식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 개정을 갖기 전에 그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한 번 성경을 보므로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항상 보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 가운데 그가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때의 나, 그저 자기의 세계에만 갇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사역하셨습니까? 약 30살부터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수였다면 이 예수님도 30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분명히 그 가정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목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일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사회생활 하셨다는 분이시죠.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한 곳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계속 보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아버지가 일이 많으면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읽으셔야 될 때 서기관이 주름아이를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그저 감정적으로 대립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안 읽으셔도 되는 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읽으실 필요조차 없으신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 아볼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많이 갖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려고 하면, 성숙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고 다른 것이 내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먹는 것처럼 내 창자에 채우려고 하는 에스겔 선자의 그 증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같이 보여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두운 컴컴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내 삶에 빛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등대가 없는 바다를, 캄캄한 바다를 항해한 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일찍이라고 하는 말씀과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장한나 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장한나가 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음악을 전공한 자기 엄마의 권유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음악회나 또는 연주회를 가보면 보통의 경우에 취학전 아이는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학전 아이들은 그 공연장에 들어가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또는 경청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은 금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초등학교에 이제 장한나가 들어가자마자 이때부터 엄마가 장한나를 데리고 좋은 공연을 다 보러 이제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장한나 엄마는 뒷자리에 앉아도 장한나만큼 그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연주를 듣게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소리를 들어야만 최고의 소리가 어릴 때부터 입력이 되고 최고의 소리가 입력되어져야만 최고의 소리를 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한나 엄마는 자기는 뒷좌석에 앉아도 장한나는 노래할석에 꼭 앉혀서 그 최고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앞자리에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일찍이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는 이 말씀을 매칭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찍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일찍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나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도 헌금도 우리는 제일 일찍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제일 일찍 우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감동이 오면 나중에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그렇게 미룬다면 그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축복조차 놓치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심판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 범죄케 한 이 사탄을 저주하고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따른 저주와 재앙을
먼저 선포하실 수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되는 것이 우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 나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몹시 피곤하니까 좀 나중에요, 좀 천천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빈 쭉정이가 될 확률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일찍 제일 먼저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누려갈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등포교회에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104살 되었을 그때에도 그분은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열심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열심으로 그러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만 쉬세요. 이제는 목사님 쉬실 때가 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4살이나 되신 분이시니까. 그때 그 방지일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차라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팔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04살 되시는 그 연로하신 목사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9장 25절의 말씀 오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해야 그것이 내게 습득이 돼서 어색하지가 않게 되고 오히려 멋진 폼이 되고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만 드는 거죠. 어색할 뿐이지요. 오히려 몸이 내 그것을 체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억지로 하니까 몸살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내가 이만큼 있으면 됐지, 나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또 열심으로, 또 한 가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꼭 겸손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거기에서 누가 듣고 있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학문이 많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25절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아주 뜨거운 열심도 있고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뭘 말하냐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짐작해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였을 거라는 거죠.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과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진술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서 이르더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엘리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부부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엘리트인 사람이 장사꾼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천하게 장막 만들고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이 아볼로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자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이 아볼로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볼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비록 천막 만드는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간 곳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말 잘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성경으로 이겨버리고 꺾어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 복음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제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찍의 마음,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